샬롬의 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질. 몇 가지요? 세 가지 자질.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를 여러분 뭐로 꼽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묘막측한 조화를 부립니다. 전 세계와 순식간에 연결시켜가지고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와 영상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하며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걸로 전 세계 적어도 한 30개국의 선교사님, 교회종들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계를, 지역적 개인적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작은 물건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세요라든지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엄청난 부를 요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축적한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람들의 마음, 민심을 움직여 가지고 권력을, 갑작스럽게 어떤 권력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니까.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필수품, 핸드폰과 함께 생활하는 것,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핸드폰 갖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분실하거나 잠깐 한눈 팔고 어디 분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산지사방 찾아다니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여기에 모든 정보와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거든. 순식간에 온 세상과 내 존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다가 뭐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상처를 경험해가지고 주님을 분실하면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지혜와 평강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늘의 만복과 하늘의 무한한 축복이 닫혀져 버려요. 찾아와야 돼요. 배터리가 있습니다.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 많이 하잖아요. 소진되기 전에 어때요? 딱 보고 아이고 야 배터리 충전해야 되겠다. 성령 충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전 안 하고 힘들다 하면 안 돼요. 충전만 되면 무제한으로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한 이틀 산에 들어갔습니다. 저 청송에 주황산이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가서 저를 돌아도 목도 많이 상하고요. 몸도 마치 막 이렇게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이제 피곤이 밀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데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파워, 배터리가 나가면 이건 고철덩어리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허구,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우리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신적 생각을 따라 살다가 끝나버리는 고기 덩어리예요. 이게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핸드폰 가졌어도 핸드폰 회사에 내 고객 이름을,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책에다 기록해 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어야 그때부터 천국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부에
천국 장부에, 호적부에 우리 이름이 잘 적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지워지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저는 해외에 많이 가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갑지불을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더 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해외에 가서도 무제한, 무슨 제한요? 무제한, 무진장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갑지불을 안 하는 사람은, 이 비용을 안 낸 사람은, 대가지불을 안 한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회사에서 안 넣어줍니다, 데이터를. 신앙생활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주를 위하여 갑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값싸게 대가지불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공짜로 자꾸 전화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데이터가 안 내려오잖아요. 하늘의 만복과 각양 좋은 은사가 임하지 않잖아요. 왜? 갑지불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썩고 망할 것들입니다. 헌집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가 예수님 나에게는 모든 썩고 헌 것들 이거 드릴 테니까 주님의 새 것 주십시오. 다 하는 것,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힘을, 나의 뜻을 다 하는 게 갑지불이에요. 갑지불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갑지불만 하면 무제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의 지혜, 무제한의 능력, 무제한의 예수님의 성품, 무제한의 무진장의 복, 갑지불에 달려있는 거예요. 돈 안 내면서 핸드폰 쓰려고 하는 똑같아요. 그럼 회사에서 인정 안 합니다. 불법인데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져도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새로운 앱이라든지 새로운 거 해보면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꾸 쓰면서 이거 잘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다른 부목사님도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나 받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배우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직접 순종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신앙의 수준, 그 핸드폰 사용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여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제한 무진장으로. 하나님은 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대로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안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짓는 것, 남 탓할 거 없어요. 자기 탓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핸드폰으로 무한한 정보의 바다, 온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사역의 도구로 쓰지만 어떨 때는 딱 꺼버려요. 하루나 반나절이나 심지어는 며칠씩 중독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중독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고 어린아이같이 미약하지만 이게 영물입니다. 영물.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만왕의 왕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대로 사용법대로 살아가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육체의 감옥, 나이 들수록 육체가 감옥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고집의 감옥을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이 무한히 확장된다니까요. 기도는 그 소통을 이루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도하니까 다 감옥이 돼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사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니까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안 돼요. 되다가도 끊어져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끊어져요. 이게 완전히 수지 맞는 장사인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인상 쓰고 안 나오고, 제가 나오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니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피가 다 섞여버리고 잔인하게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 살면서 이제 자기 나라도, 남유다 왕국도 결국 꼴을 보니까 망해가는 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거, 세상의 정신, 바알을, 세상의 풍요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인 쾌락에 다 빠져들어 이러면 망하는데, BC 739년부터 BC 680년 사이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수많은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언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 예언입니다. 6절에 그것이 압축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아기가 누굴 것 같아요? 이 아기가 오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인간의 자그마한 골통 속에 들어있는 골로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 보세요. 그만하면 안 돼요.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고요. 아버지 말,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7가지 용어로, 명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은 한 아기로 출발합니다. 미약하고 보송보송하고, 예? 미숙한 어린아이로부터, 아기로부터 끝에는 어때요? 장성한 평강의 왕, 전쟁에 승리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이 한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인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아기, 이 한 아들이 기묘자, 모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카운셀라, 놀라우신 상담자, 위로자, 지혜자, 전문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법률 전문가, 인생 전문가.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어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바락바락 우기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상담자가 말 안 합니다. 지혜를 안 가르쳐줘요. 왜 여러분 어리석어지는가? 왜 기도 안 하는가? 내 고집, 내 보기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맞다고 천만의 말씀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도 심지 뼈가 있는 거 꺾으세요. 감정에도 뼈가 있어 꺾으세요. 의지에도 뼈가 있어 꺾어요. 꺾이지 않고서는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만의 자유자재할 수 없어요. 많이 꺾인 자, 많이 부러진 자, 많이 날마다 죽은 자가 자유자재하십니다.
신앙의 목표는 자유자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유자재하세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상처에, 고집에, 경제적인 문제에, 자기 자존심에, 죽음의 두려움에, 질병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 사용법대로, 여러분 인생 사용법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니까 전능하답니다. 한 아기를, 사람을 보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영원하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는 말은, 샬롬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화하고 뭐 외교하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요, 전쟁 개념입니다. 샬라크에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한 세력을 진멸하고 한 정신을 진멸한 다음에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위장 평화 공세가 장차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보장의 약속, 위장 평화 공세에 자빠질 겁니다. 자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평강의 왕,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쟁입니다. 질병과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군사적인 전쟁, 권력 투쟁, 지식 전쟁, 첨단 경쟁, 저거 전쟁이 전쟁 아닌 것을 나와보라 그랬어요. 저 영원한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서만 안식과 완전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원수 마귀의 죄의 상충, 상극의 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제거하기 위해, 격리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평강의 왕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아기로부터 출발했는데 장성하여 온 우주 만물을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장성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싹 죄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1인 천국, 1인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왕 노릇 잘 못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사니까 요 지경 요것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하늘 품어야죠. 여러분이 천국, 천당을, 거룩한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이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늘 품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평강의 왕의 권능이, 평강의 왕의 지혜가, 평강의 왕의 온유와 겸손과 신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원수가 사랑하는 사랑의 성품이 생겨요. 그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그때 합격! 그럼 어때? 이 거룩한 나라를 넘어서서 가정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 나라, 아내 나라, 자식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어때요? 시월드, 가문을 정복하게 됩니다. 마을을, 도시를, 나라를, 모든 민족 땅끝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자그마한 미숙하게 시작하지만 다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지부를 다하여 평강의 왕의 지혜와 평강의 왕의 권능을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일터에 다 어때요? 여러분 집안에도 왼수들이 있지요. 권능도 있습니다. 은사로서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언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서 자빠지느냐? 신의 성품,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원수도 끌어안는 사랑. 요게 못돼 가지고 평생 뺑글뺑글 돌아요. 온유한 자, 사랑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이 축복이. 왼손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성품의 세 번째 자질까지 합격받을 수 있는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